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축복의 단어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그 중에 뭘 누려야 되느냐?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만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요즘 복음 누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복음 누리셔야 돼요. 복음 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 누린다는 말이고 성령 누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 누려보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진리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갖고 있으면 자유가 있다. 근데 여러분 좀 참고 할 게 있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신다. 진리. 그리고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 얻는다까지는 잘 아는데, 예수님이 진리다, 이거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체험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진리 되신 그분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만 누리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근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 되어지면서 신앙생활 돼야 참 신앙인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 여러분 인생의 근본, 삶의 근본, 여러분의 일의 근본, 여러분의 사역의 근본, 미래의 근본, 본질, 시작,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골로새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 나가면서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성공신앙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성공신앙이라. 좀 넓게 얘기하면 복음 누리는 것이 성공신앙이라. 저는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은 시절이 좀 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아 왔는데, 이제 실제 정말 24시간 삶에 적용한 거는 한 1, 2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인도받는 거는 이제 한 1, 2년 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표 속에 좀 오는 축복이 있어요. 정말 매 순간마다 삶에 이 복음이 누려진다는 거.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누려진다는 것은 실제 복음의 내용이 삶에 체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다는 그것이 실제 삶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실제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음.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저주 재앙들이 죄로 인해서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수시로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지금 믿긴 믿는데 지금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안 하는 게 죄라. 로마서 14장 23절.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에덴을 못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은 여러분도 이 사단 마귀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혹을 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예배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고, 죄와 저주의 고통을 해결하고 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흑암 권세에 속지 않고 흑암 권세에서 승리했음을, 또 흑암 권세를 꺾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 누림이 돼야 진짜 삶에 여러분이 그 생활 속에, 삶 속에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나누다 보니까 이번 주 심야 기도 때 메시지를 나누는데 그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신자들이 말씀과 따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들고 다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들고 있고 읽기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많이 하는데 말씀과 따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 논다. 그리고 말씀과 삶이 따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공감해요. 여러분, 복음 누리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말씀과 따로 삽니다. 알게 모르게 삶의 말씀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고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근본으로 삼고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여러분 좀 되어져서 참신앙 돼야 되잖아요. 참신앙 생활 돼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2번 하는 것 같으면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는데 한 번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한번 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고 승리하고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 누릴 건가, 그거를 실제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의미를 서론에 여러분 담아드렸어요. 자,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려면, 생활 속에 들어오려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다고 그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어도 여러분 삶에, 내 삶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의 문제 또는 인간관계에서 힘든 거 또는 어떤 사회 생활 속에 일 속에서 힘든 거, 그 문제를 놓고 한번 그걸 놓고 이 그리스도를 한번 계속 고백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맛을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걸 체험해 보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체험 안 해보면, 근데 여기에서 꼭 기억할 거, 그걸 제가 대신 못 해드린다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돼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조금 이렇게 어설프기도 하고 좀 어린아이 같다, 좀 뭐 이래야 되나, 이런 처음엔 그래요. 근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야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의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에 넘어서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데, 여러분 인간관계를 넘어서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가서 따지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싸워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특별히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요, 여러분 싸움은 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그냥 하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양심에 걸려서 못 이겨요. 여러분 싸워서는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은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인간 처리해 주세요. 답 나와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고래야 그 복음은 맛을 본다니까. 그때 이상하게 그 사람은 그냥 있어 거기.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안 줘. 그 사람을 이긴다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전에 나에게 부담이 안 돼. 그 사람이 전에는 부담되고 힘들었고 갈등되는데 갈등이 안 생겨요.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그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의 맛이라고 그래요. 그 맛을 봐야.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요.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이게 맛을 봐야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야 체험할 수 있다니까. 그때 여러분이 말씀이 말씀되어짐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답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힘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말씀과 따로가 아니고, 말씀이 삶에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 여러분 정말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한계 와요. 한계 온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확인을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을 제가 주중에 저하고 이렇게 좀 만나는 어떤 아줌마 한 분이 있어요. 한 4-5대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한 70여 세 된 분인데, 그 가정이 좀 이렇게 좀 엘리트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도 좀 이렇게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시고 그런 가정이고, 이 자녀들이 아주 머리가 비상해서 거의 다 아주 명문대 출신들이야. 그렇게 했고 잘 자라가지고, 그 중에 둘째 딸이 그렇게 이화여대를 나와서 지금 그 언어 교정 이렇게 하는 그 직업을 갖게 되는데, 뭐 직업도 그 학교도 학교지만 이 양반이 그 일을 너무 전문성으로 잘해서 아주 인기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병원으로, 이렇게 뭐 병원이 아니죠, 뭐 하나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데인데 아주 인기 있게 이렇게 하다가 작년 말에 뭐 이렇게 좀 선을 보게 돼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결혼하신 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1.2세야. 2세가 이렇게 2세죠. 1.5세가 아니고 2세죠. 2세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신랑 측도 괜찮아요. 집안도 괜찮고, 그 신랑도 아주 지금 뭐 이렇게 일에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갖고 결혼을 해갖고 5월 말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아줌마 얘기야. 뭐라고 했냐? 딸하고 통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 요즘 좋은 시절이라 화상 통화를 하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초기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뭘 느꼈느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면 한계 와요. 아무리 뭐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뭐 미국 지금 최고의 나라에 갔잖아요. 애로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답답함 못 이깁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우울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아줌마한테 그 딸이 그 외로움을, 그 부모를 떠나고 이렇게 있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예수 영접은 하시는데 아직 그 신앙의 깊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대화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참 행복 없어요. 참 행복,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 만난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누리셔야 돼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을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잘 안 돼, 실제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임상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언제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 오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닫는 거는 하나님 시간표에 있어요. 바로 줄 수도 있고 열흘 만에 줄 수도 있고 몇 개월마다 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시간표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도전하시면,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작은 문제부터 해보세요. 마음의 염려거리, 두려움거리, 걱정거리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의 염려 해결해 주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안 되면 복음 아니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실제로 맛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공신앙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공신앙 돼야 되잖아요. 참 신앙생활 되려면 실제 적용해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걸 맛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모자르겠어요? 안 모자란다니까요. 자꾸 여러분의 IQ 180 가지고 150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라니까.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 누려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그 능력이 실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기준, 표준은 한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에서 11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의 지혜와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능력과 달라요. 요거를 여러분이 맛봐야 돼. 그래야 이 골로새서 2장 2절이 아멘 된다니까.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 저는 요즘에 이걸 복음을 조금 누려보니까 이 삶에 모자라지 않아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이렇게 누려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말씀, 듣고 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말씀이 축복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게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축복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면 복음 누림을 지속해 보셔야 돼요. 복음 누림을 지속해 보면 그 넓이, 그 깊이, 그 높이,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돼요.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았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맛보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맛을 보고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 적용해 보셔야 돼요. 실제 임상해 보셔야 돼요. 실제 도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잡고 계속 한번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 보세요. 어떤 의미와 어떤 그 능력이 다가오는지.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의 연약, 그걸 고백 선포할 때 능히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능히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 사건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아멘 돼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요즘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 말에 속지 말라. 자,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이 참고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말을 무시해라. 사람 말은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말.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누리다 보면 그게 발견돼요. 제가 이 구원 받았어도 사람이 육체의 일,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 되어진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하나만 참고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거의 육으로 받아.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죽을 먹여야 되지 젖을 먹여야 되지 이 떡을 못 먹어.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나냐면 자꾸 분쟁, 시기, 다툼 이런 게 계속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이 뭐에 속느냐 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면요 육에 속한 사람의 말에 유혹된다니까. 지금 대부분 그럼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말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는데 그거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말을 여러분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말하는 걸 알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속지 않아요.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 속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가르침은 진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가르침에 속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꼭 담아야 될 요절이 골로새 2장 6절 7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냥 지식에 머물지 않고 실제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의 의미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서 여러분의 입술만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그런 축복. 그래서 6절 7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이제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믿는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삶에 체험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 정말 복음이 누려져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학문과 사람의 전통이 필요한 것이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학문, 세상 지식,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건 초등학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귀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서 여러분이 최고 학부를 나오고 최고 배경을 갖고 최고 권세를 누린다 그래도 자신 문제 해결 못해요. 이 시대 문제 해결 못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너무 어려워서 요즘에 지금 밥값 출입도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는데 1년 정도 되는데요. 저 작년까지만 해도 한 75세에서 80세 이런 분들이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들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대부분 50대가 많이 들어와요. 그만큼 지금 오염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높아져도 그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나오죠.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됨 속이스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견문도 많이 넓혀야 되고 여러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정말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부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겉모습,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비판받지 않도록 이제 그런 모습에서 그건 참고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참고할 요절은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겉모습, 여러분 외형적인 거 그거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의 축복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이런 모습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지 말고 복음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내용이 오늘 2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많이 묵상을 하고 의미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잘 설명했어요. 자, 여기 지금 골로새 배경이 굉장히 학문의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 학문, 철학의 도시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이면서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잘 설명해 줍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배경, 신앙생활 하기 전 그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올바른 복음 깨닫기 전 바울의 배경, 왕가의 가문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울 왕, 최초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왕가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이 굉장했습니다. 아무나 탔지 못해요. 굉장히 권력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통용되는 언어를 자유롭게 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최고 학부 나왔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 미국어 말하면 하버드, 영국어 말하면 옥스퍼드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 시대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의 칭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 칭호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의 잠언서는 거의 다 외웁니다. 어려서부터 매일 이렇게 한 장씩 외워 나가는 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깨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깨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율법으로서 이렇게 흠을 잡아보는데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율법, 전통, 규례 이런 거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흠을 잡을 수가,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 성경으로 흠을 못 잡았다. 그래요. 얼마나 이 의식이나 전통이나 이 규례를 잘 지켰는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7절에서 9절이에요. 복음 깨닫고 나서 그걸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 배경, 모든 내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던 전통, 규례, 그 경건의 모양 그런 거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 사도의 그 사역 보세요. 저는 요즘에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오묘하고 심오하게 신묘망측하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을까? 이 읽을수록 그게 굉장히 야, 어쩌면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를 잘했을까? 이런 게 막 깨달아져요. 근데 그것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나 가문의 배경,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해로 여긴다는 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놓쳤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최고 계획, 내가 어디의 배경, 하늘의 배경, 최고의 배경, 그리고 나는 최고 권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갖고 난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에 세상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세상 것에 물들지 말으라는 거. 그래서 오직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 한번 드렸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 내용을 읽으면서 거기서 8절 9절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8절 9절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고백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23절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데 모양이나 그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는 데는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종교적 교리, 겸손,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러면서 7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너는 군사라, 너는 경계하는 자라, 너는 농부라. 그러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이 총명을 주실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줬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성공신앙. 여러분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대신 못해서요. 여러분 직접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었습니다. 나의 연약에 역사해 주옵소서. 인간관계에 역사해 주옵소서. 문제에 함께해 주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이 체험됩니다. 그러면 답 나와요. 세상 가르침은 진리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 세상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세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종교적인 어떤 외식, 안에 율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안에 깊이의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로마서 14장 8절 9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삶이 왜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성공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신앙은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오늘 정말 여러분 원색적으로 한번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정말 그리스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맛을 보시고 그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서 우리가 오랜 동안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을 적용 실천해 보았지만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맛을 보지 못해서, 체험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고 방황이 있고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그리스도를 진정 체험하고 맛봐서 아버지 하나님 참 성공신앙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승리하라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아버지는 삶에 아버지는 체험하라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맛보고 정말 성공신앙을 회복하여 참신앙으로 행복신앙을 찾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